말씀드린 어떻게 기독교가 좀 관계적인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토대로서 좀 다지면서 관계 신학, 제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고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럼 고엘은 성경에 보면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신학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처치리스라고 하는 책자를 보시면 이런 책인데요. 바나 리서치에서 나온 처치리스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현대교회, 특별히 북미주의 교회 문제들을 통계적으로 또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미주 인구의 한 10% 정도는 교회와 전혀 무관한, 대부분 이제 타종교인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타종교 인구가 10% 훨씬 더 이상이겠지만, 여러분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도 적어도 교회 한두 번 정도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무신론자들 혹은 타종교인들이 한 10% 내외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이탈자가 33%, 엄청난 숫자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 전혀 교회 나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요즘 뭐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좋은데, 복음은 좋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이탈한 분들이 33%. 저는 교회 개척의 또 다른 영역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들이 좀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러려면 목회자 자신이, 개척 목사 자신이 전통적인 목회자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정말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최소 참석자들, 이건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8%. 교회 참석자들, 참 이게 안타깝게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49%. 근데 그 중에서 매주 교회 참석하는 사람은 25% 내외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들. 물론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기는 하지만은요, 여전히 미국 사회가 어쩌다가 4명에 1명만 교회 정기적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가하는 교인이 되어버렸는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이건 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독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교회를 그렇게 떠나가는가,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첫째로 어떤 세속화의 영향이다. 세계가 점점 세속화돼, secularization, 우리가 계속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 secularization, 세속화의 어떤 단면은 어떤 내세적인 영적인 부분의 관심보다는 현실적인 세상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단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정의와 공정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합리적인, 본인들이 볼 때 공정하지 않은 배타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대학생 선교단체 CCC나 IVF 이런 데서는요, 전도 방법을 이미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형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CCC 미국 본부나 IVFC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사형리가 더 이상 대학생들에게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의 대학생들은 하나님 당신의 삶에 어떤 당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받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어떤
개인의 풍성한 삶에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정과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런 어떤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이런 방향이 약간 이렇게 선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세속화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현대 교회의 문제는 디지털 시대 매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급속한 어떤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사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뭐 한국에도 그런 뉴스 매체 교회의 아주 나쁜 소식들을 아주 발빠르게 전해주는,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회 자정작용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 치부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부산적으로 지금 그 부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디지털 어떤 그 미디어 디지털 세대의 어떤 영향들을 강하게 받으면서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지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앞서가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는 예전에는 어떤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 어떤 그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교육 공학에 있어서 앞서갔지만 지금 한참 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서 맞아주지 못하는 교회, 이미 뒤처져 있는 교회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서가야 됩니다. 틱톡도 좀 인플루언서가 될 정도로 좀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지 팔로워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애들이 다 틱톡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서브스크라이브하고 팔로워만 돼가지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애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올리면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올리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인식의 변화. 예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공동체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 어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렇게 더 심화되면서 사실은 교회 안의 공동체성도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받고 파괴가 되어가고 있고요. 물론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나가기 시작하는 분들은요, 그런 것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의 사회 기여에 대한 회의,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내적인 사역과 소비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호평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또 다른 반면에 너무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을 갖게 되면 그건 또 교회 안에 어떤 내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사회 전체를 품는 게 아니라 뭐 right wing이면 right wing, left wing이면 left wing, 좌향이든 우편향이든 어떤 한쪽 편에 서게 되는 순간 다른 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선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치 성향적인 것은 배제하고 우리가 좀 사회적인 기여, 참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고요. 가장 큰 교회를 떠나는, 교회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분열과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말씀드릴 그 대형 교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열의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레스팅 파리가 더 많아져, 관심 분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이익, 사역을 놓고 갈등하기 쉽고요. 또 어떤 뭐 목회자 한 사람을 놓고 찬반, 혹은 뭐 당의 어떤 안건을 놓고 찬반, 이런 것들이 이슈를 중심으로 한 새 규합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그 대형교회 단점들이고, 또 그런 대형교회가 한번 지도자가 몰락하거나 무너지게 되면,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 굉장하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대형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어떤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조금 거시적인 측면이라면,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세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처칠리스트라고 하는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가 너무 구속하거나 과잉 보호를 한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세상 뭐 가요 팝송 못 듣게 하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교회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뭐 90% 이상이 다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실 한인 교회 문제기도 해요. 아이들이 다 교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 가가지고서는요, 종교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잠시 집에 오면 교회 오는 거예요. 정말 캠퍼스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충격적인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찬 앤 무슬림 at the table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화 책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미국에 있는 전미 이슬람 협회에서 나온 자료 중에요, 매년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4,000명가량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대요. 부모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미 이슬람 협회에서 한인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게 매년 약 4,000명가량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주긴 하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역 집중하는 어떤 그런 이슬람들의 전략적인 모습들을 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2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그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설교나 가르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피상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교회가 과학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건 뭐 지금 또 다른 영적 전쟁의 프론트라인, 최전방이 바로 과학 분야죠. 저희 교회는 여기 NIH라고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그 미국 보건국이 헤드쿼터가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어떤 그 세계관이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그런 세계관으로 부딪히면서 갖는 질문들을 가진 그런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메일 보내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은 더더구나 심하죠. 뭐 이미 어려서부터 진화론적인 교육 사고 방식이 이미 뭐 진화론이 과학 이론이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에까지 침투해 가지고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가,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요즘 더 큰 이슈는 이제 성에 대한 이슈죠. 젠더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그저 비판적이고 어떤 그 정죄하는 입장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인 담론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큰 부분이고, 사실 뭐 답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제가 이번에 지난 3주간 트리니티 신학교에 좀 다녀왔는데 교수님들하고 만나서도 이런 뭐 호모섹슈얼, 뭐 이런 젠더 이슈, 트랜스젠더 이런 이슈들은 이거 교회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학교들이 연구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정리해서 교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재들, 훈련, 양육 자료 교재들을 좀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대화들을 좀 나누는데, 한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어떤
성적인 이슈, 성교육, 자녀들의 성교육을 위한 성경적인 담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개발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교회는 배타적이며 진보하다. 뭐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야기고요. 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성경이나 신앙, 교회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비우호적이다. 우소적이 아니라 우호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다 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해서 새로 올린 강의 안에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조금 다루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적인 어떤 태도, 권위주의적인 태도, 지도력, 그런 구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영적 전쟁, 최전방, 최후의 보루, 뭐 기도가 영적인 무기다,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2003년경에 플러 신학교에서 북미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 대표들, 선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적이다. 어떻게 탈권위적인 용어로, 탈군사적인 용어로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좀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고요. 그 인식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내고 그 태도가 결국은 조직과 문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덜 군사적인, 비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데이빗 보시의 변화하는 선교에도 보면 이제 그런 고민들이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아마 2006년도에 발간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군사적이다. 기독교 용어가 뭐 캠페인, 물론 이 캠페인이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용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가족적인, 관계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선교단체와 지역 교회는 성경을 다시 읽어서 rereading of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군사적으로 읽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중세 기독교 이래로 기독교 신학을 대변하는 어떤 단어가 뭐냐면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권력, 세상 권력, 국가 권력과 함께 결합되면서 절대 권력을 구가했던 그 중세 기독교가 나라의 제국, 킹덤으로서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과시하는 군사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것이 어떤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어떤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언어상 오랜 전통으로 1000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명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용어로 그들의 어떤 세계적인 과업을, 다시 말하면 선교, 복음과 선교의 사명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전투적인 이런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로 복음을 재진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어떤 관계적인 용어로 성경을 다시 읽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인데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 픽업한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근데 왜 이 단어를 픽업하게 됐는지는 이제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필독서 중에 하나가 고엘 교회의 말 걸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14년에 제가 사실 이제 그 선교사로 있을 때 한 지역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시는데 3개월 동안 저보고 룻기를 강의를 해달래요. 아니, 룻기가 4장인데 목사님 무슨 3개월 동안 설교합니까? 4장이니까 4주 동안 하고 다른
설교를 8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충분히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부탁하시면서 저한테 3개월 동안 12주 동안 룻기를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10주 동안 룻기 강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안식년 가기 바로 전에 또 룻기 강의를 하셨어요. 6주인가 8주 동안. 근데 저보고 12주 동안 룻기 강의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미 2번이나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생명의 삶, 그 책을 처음 그 온누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천만 큐티 운동 본부장으로 계셨던 그 이상교 목사님인데, 본인이 뭐 큐티 전문가로서 2번이나 강해 설교를 하셨던 본문이니까 선교사가 와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교해달라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제 생각에는 좀 안전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도 감사했던 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주간의 룻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고엘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인상 깊은 어떤 신학적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 룻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대서사시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없으니까 좀 여러 학자들을 불러서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LA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초청하셔서 제가 선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본인이 60세 그 환갑 기념으로 딸이 돈을 몇천 불 주신 거예요. 차 사라고 아마 다운페이 할 돈을 주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차를 안 사고 이거 가지고 우리 교수들 초청해서 고엘 포럼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충현 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님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15,000불을 가지고 10명의 신학자들, 구약 신학자, 신약, 조직 신학, 교회학자, 선교학자 해서 10분을 초청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이 고엘 교회의 말걸다 이런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포럼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개념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어떤 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고엘이 이야기하는 가족 구속의 어떤 개념이, 그럼 고엘은 너희 형제 중에 누구든지 땅을 잃거나 자유를 잃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이 형제이건 사촌이건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상 없는 희생을 통해서 자기 값을 지불해서 재산을 회복해 주거나, 아니면 노예된 삶에서 자유를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어떤 희생을 통한 회복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인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신학적인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고엘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의 관계적인 특징들을 좀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고든 니켈 박사 얘기는 제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엘 교회의 말 걸다 이런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통해서 고엘의 개념을 쭉 정립하지만, 제가 아마 오늘과 내일 강의를 통해서 이 고엘 신학의 성경적인 파운데이션을 좀 놓고 그 고엘 신학으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지역교회 사례 때 저희 베델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난 그 어떤 고엘 신학에 근거한 목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 하나님을 The Redeemer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의 kinsman redeemer 혹은 redeemer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고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The Redeemer, 예수님을 The Redeemer라고 부르죠. 구속자. 우리 팀 켈러 목사님 교회가 Redeemer Church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고엘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고엘에 관한 연구가 1853년에 보니까 제호바 고엘레누 The Lord Our Redeemer, 여호와 우리의 고엘, 우리의 주 되시는 구속자, 뭐 이런 제목으로 책자가 나왔는데요. 고엘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있는 고엘이며 가까운 친족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함으로 메시아 신성을 반대하는 유대인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을 왜 출간했냐면 많은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죠. 고엘이며 가까운 친족이신 그 예수님,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함으로 메시아 신성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고엘의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무슬림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변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적인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고엘이라고 하는 어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그 파일을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들에 가시면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고엘 연구를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 그 레비레이트 메리지라 그러죠. 형제 중에 누구든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할지니라,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할지니라. 이것이 그 계대 결혼의 법인데, 룻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 그 송사, 그 고엘 송사의 그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도피성에 관련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도피성에 관련해서 피해 보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의 피해 보수자 혹은 그 뭐라고 봐, Avengers of Blood,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고엘 핫담이라고 하는 단어, 핫담이 피라고 하는 뜻이고, 고엘 리디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리디머라고 하는 뜻인데, 그 피해 보수자에 관한 연구들이 쭉 있고요. 또 고대 토지법에 관해서 토지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희년법과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에 관해서, 이 고엘이 영어로는 redemption, 우리 한국말로는 구속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의 어떤 최고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이야기죠. 심지어 메이저 종교뿐만 아니라 무속 종교도요, 사실은 현세에서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애군을 막고 뭐 그런 악령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피해받는 구속, 구원, 현세적인 구원. 주로 메이저 종교들은 이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존 스토트 같은 분도 구원은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는 구원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현대 어떤 그 머저리티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구원론 중에 하나가 해방신학이죠. 해방신학. 우리 한국에는 민중신학에 영향을 끼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기조인데 바로 남미의 그 사제였던 구스타프 구티에레츠라고 하는 분이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1971년도에 스페니쉬로 출간이 되고요. 73년도에 영어로 바로 번역이 되면서 이 해방 신학이 사실 지난 거의 한 3, 40년 동안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몇 가지 영향력을 끼쳤는데 중요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대, 근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통폐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혹은 불트만의 문화의 신학, 비신화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 신학, political theology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모든 신학이 다 해방 신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 신학, 여성 해방 신학, 민중 해방 신학 이런 식으로 해방 신학이 자유 신학을 대표하는 어떤 기치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 해방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간단히 짚고 복음주의적인 대안, 어떤 대응이 무엇인가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주의적인 대응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The Mission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럼 이 책은 선교에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제가 볼 땐 목회자라면 혹은 선교사라면 기독교 사역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럼 신약학자로서 선교학을 정립한 분이 데이빗 보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Transforming Mission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선교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신학자가 데이빗 보쉬라고 하는 분의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책이죠.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이 책인데요. 변화하는 선교. 안 보이네, 이상하게. 이 화면을 아마 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학자로서 성경을 조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존 스토트의 후예입니다. 존 스토트 연구소 랭함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곳에 후임으로 오신 학자인데 이분은 사실 구약에 특별히 윤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해방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속의 관점, 다시 말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사용하는 해석하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복음주의적인 이 고엘의 개념이 뭔지를 이 책의 8장과 9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일독을 강하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교에 관해서 말하는 몇몇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 성경의 선교적인 근거를 찾아야 된다. 파운데이션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선교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 선교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파운데이션이 없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미셔널 hermeneutics, 선교적인 해석학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제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회중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럼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찾는 길은 성경의 선교적인 본질을 깨닫고 선포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어떤 조직의 기관장들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주어진 텍스트를 본문을 통해서 선교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어떤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인 해석학을 좀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는 이제 영어로 봤으니까 한국말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관계로 출발했고 그리스로 가서는 사상이 되었으며 로마에 이르러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 기업이 되었다. 저도 이 문구를 딱 읽는 순간 드는 질문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독교의 관계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관계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우리가 한인교회, 한국교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밥 먹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교회 부임에서도 밥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당회에서 막 논쟁하면서 우리 한인교회는 밥 먹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먹기로 했어요. 저희는. 저희 교회는 1인당 막 3불씩 돈을 받았는데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막 왔더니 교회가 시끄럽더라고요. 누구는 안 내고 먹었다, 3불 내고 2번 먹었다, 3번 먹었다, 뭘 한 번 내야 되냐, 2번 내야 되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풍성해야 된다. 교회는 먹어야 된다. 저희 돈 안 내고 먹기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관계적인 기독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 교회 가면은 뭐 그냥 러비에 커피나 좀 있고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정말 그런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관계적인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게 이번 강의의 큰 어떤 질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공동체가 관계적인 교회가 돼야 돼. 그게 교회론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고엘에 관해서 조금 계속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선교적인 해석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해석학이 요즘은 굉장히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화두가 돼서 이미 지난 10년 동안 선교학, 설교학 논문으로 PhD가 제가 기억하기로만 한 3, 4명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지금 이제 위튼 그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우리 분이 그 논문을 쓰셨고요. 또 우리 한국 목사님도 한 분 논문을 쓰셔서 선교적인 해석학, 성경에 관한 어떤 문화적인, 상황화적인 관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는데, 미셔널 헐메뉴릭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요, 성경 본문에 대한 주해적인 해석, 이 본문이 이 본문을 읽었던 1차적인 독자들, 기록되고 읽혀졌던 그 시대의 어떤 주해적인 해석은 하나이지만 상황적인 해석, 오늘날 적용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던져지는 메시지는 다양할 수 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인정하면서 해석해내는, 적용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어떤 해석학, 선교적인 해석학의 어떤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석도 하나고 적용도 하나다. 그래서 1대1의 관계를 주장했다면 전통적인 설교학에서요. 그래서 두 지평, 기록될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문학적인 이해의 지평과 오늘날 적용의 지평이 1대1의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면, 선교적인 해석학은 1대 다, 어떤 multiple interpretation,
어떤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그 해석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설교자 자신의 혹은 청중들의 컨텍스트를 그들의 상황을 얼마나 맥을 잡고 잘 읽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삶의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과 상황의 맥락을 읽는 훈련.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옳은 해석이라면 그것이 정말 옳은 해석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해석의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Coherence of hermeneutics. 그래서 해석의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응집성을 메시아닉 리딩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나에 대한 말씀. 신약과 성경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진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메시아닉 리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런 메시아닉 리딩이 해석의 응집성, 적용의 어떤 타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랜 내러티브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선교를 좀 읽어보시면 이런 해석학적인 부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설교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선교적인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학자들이 신학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통적으로 선교학은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컨텍스트, 말씀과 세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신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조금 더 무르익으면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교리적인, 처음에는 이 교리적인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요, 천주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에 렐러번트한 이 두 가지 요인만 이야기하다가 기독교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학적인 기반을 다지면서 이 세 가지, 말씀과 세상과 교회의 전통,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선교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personal pilgrim,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그래서 나의 관심과 나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두드러지게 드러난 주제들, 그것이 바로 이 성경과 상황과 교회 신학적인 전통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선교 신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엘 신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엘이신 하나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시대적인 고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신학적인 전통이 어떤 그 고엘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구속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제 신앙적인 삶의 여정이 그런 어떤 관심들, 희생을 요구하는 선교사적인 삶에서 나온 어떤 고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교집합이 된 지점에서 신학적인 연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엘 신학을 건강한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기초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